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많이 다치게 했다는 진정한 고백을 원하십니다.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전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하며 나는 오직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 이게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심령에 통회한다는 것은 이 문제가 내가 죄인이고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이런 것들이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른 일은 할 수 없고 오직 이것이 해결돼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은혜 받지 못한 것을 슬퍼하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매달리는 것, 이게 이제 심령에 통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의 상태가 그렇게 비참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은혜의 역사죠.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성령의 은혜입니다. 암이 낫고 소아마비가 고쳐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 바로 이게 이제 진짜 큰 은혜의 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은 마치 술주정뱅이 인상과도 같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여기 들이받고 저기 들이받고 그래서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하는, 그게 이제 하나님 없는 인생이죠.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수가 없다고 하든지 환경 탓하고 인생이 왜 이러냐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떠는 자입니다.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내가 돌보신다.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축복을 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가 있어도 의사 앞으로 가야죠. 또 의사가 무료로 치료해 주겠다고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몸을 의사에게 맡겨야 되듯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수술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중증 환자입니다. 나는 수술 받지 않으면
나는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죠. 안에 자기가 무슨 중증 질병이 속에 담고 있는지도 모르고 의사 앞에 내가 왜 가냐 그러고 의사가 그냥 고쳐주겠다고 하는데도 나는 싫다 그러고 나는 필요 없다 그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수술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전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지는 않고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생각해 본 대로. 그래서 3절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한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자기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끊어버린 건 아닌데 그 제사 드리는 마음이 통회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한 이 모든 형식적인 제사가 하나님께서 아무 그거는 하나님께서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뭘 해서 피를 뿌리고 하는데 하나님 그거 형식적인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을 잘 지어놓고 잘 꾸며놓고 거기에 뭐 아무리 뭐 좋은 거 갖다 드려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 없으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소 잡고 양 잡고 해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목축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양이 얼마든지 있죠. 이거 뭐 또 드릴 수 있고 이거 뭐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그럼 양 잡아 드리면 다 끝난 걸로 어제 생각해 본 대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사실 그 양이 죽고 소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대신 죄 없는 이 짐승이 죽는구나. 적어도 그 본질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 없이 누군가 죄 없는 이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죄를 안 지어야지 했는데 또 짓는구나. 그래서 자꾸 무죄한 짐승이 죽어가는구나.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나. 내 속에 얼마나 죄가 가득한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간절한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방신을 부르는 마음으로 나왔고 자기 탐욕을 빨리 채워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식적인 이방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뭐 똑같은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거는 연락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방신들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름만 여호와 하나님 입술로 들먹이고 모양은 뭐 모세율법에 있는 것대로 하더라도 마음이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은 똑같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탐욕으로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드리는데 그거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받으시겠냐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느냐 하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졌는가? 바로 세상 것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세상 것이 너무 좋아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죄짓지 말라고 하시는데 죄짓지 않고 돈을 그 당시에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하시는데 욕심내지 않고는 권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겸손한 사람이 명예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야, 율법을 때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예,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나간 거죠. 이방신 섬기고 양심이 좀 남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는 드려요. 근데 형식적인 거예요. 마음은 세상적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도 다 버리고 완전히 우상 숭배,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처럼 나간 사람이나, 그러나 마음은 이제 나갔는데 그래도 양심이 좀 남아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예, 좀 사람이 볼 땐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64절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택했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하시고 이제 성전도 다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성전 기명도 다 가져가게 하시고, 그래서 계속 이제 나오는 게 결국 이제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이게 바로 이제 신약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자기네들이 독차지하겠다고 하고는 성전으로 오는 자 이방인들마저 오지 못하게 하니까, 막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다 폐해버리시고 이제는 신약교회를 세우시고 열방을 향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참된 성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 순탄하고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꾸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싫어서 믿음을 자꾸 변질시켰습니다. 믿음으로 살더라도 어려움이 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군이 쫓아와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 밑으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길이 없다 그러고 이 길로 가면 막힌다, 이 길로 가면 어렵다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은 기적의 길이고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딛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다른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더 세상적으로 빠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한번 믿음의 길을 떠나면 자꾸 더 세상 길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참고 있었던 욕망이 밑에 잠재되어 있던 죄가 분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는데 안 되고 자꾸 생각은 그런데 몸은 세상으로 자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것은 그들이 믿었던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사라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새로운 성전, 신약교회를 이제 세우는 것이 이제 66장에 이제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부분에 신약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이제 약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